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 권세,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고 원래 만들었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놀라운 자존심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완성시켰냐? 그것을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40명에서 60명가량 이상 되는 선지자들이 500년에서 1600년 동안 거쳐서 예언하는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교함은 허물이란 말을 원어로 보니까 반역죄, 하나님을 떠난 배신죄 그래요. 그러니까 죄보다도 허물이 더 커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은 하나님을 떠난 반역죄라.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갖다 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 그리고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정신적인, 영적인, 심령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심령, 시대, 세대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철학의 흐름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걸로 계속 흘러가면요, 깊이 흘러간 만큼 세상은요 미치광이 시대가 돼요. 정신병 시대가 돼요. 이번에 그것도 또 이 가까운 안산 쪽에서 그랬대. 안산 저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한 대여섯 개 되면 안산도 가서 지교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안산 저게요. 안산 세월호 사건 났죠. 지금 큰 사건들이 안산에서 많이 납니다. 외국인들이 안산에 참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안산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올 정도로 지금 모스크 성전을 안산에다 크게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얼마나 잘 지어놨든지 수학여행을 온다니까요. 우리나라에다가 모스크를 지어놓고 알라신 믿는 성당을 지어놓고 그걸 구경으로 다 가요. 학교에서. 얼마나 잘 지어놨으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최한 5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7, 80만 원 받아요. 봉급을. 고향으로 보내고 먹고 살고 나머지는 100% 모스크 성전에 헌금을 해요. 몇 년 안 됐는데 안산에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기독교는 50년 60년이 돼도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바글바글한데 저 아들은 모스크 성을 그렇게 크게 지어놨어요. 영적 흐름이요. 이렇게 영적 배경 흐름이요. 여러분, 애굽의 10개의 우상을 처단하는 10개 재앙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이단 종교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단의 종교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지역에서 문화다 그러면서
땅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고 참 보통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땅을 줬던 시장, 그 일에 도움을 줬던 많은 그 문화니 뭐니 하면서 영향력을 줬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 회개 안 하면 자손 대대로 망합니다. 안산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란, 지역의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바른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래요. 그거 정말 잘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의 영적인 흑암의 흐름이, 세력이 꺾여버려야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단이, 범죄의 세력이, 귀신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해요. 사단의 세력이 꺾여버려야. 요즘 그런데 교회 진다 그러면요, 지역에서 뭔지 아십니까? 그거 뭡니까? 그거 교회 못 들어게 한다고, 못 지게 한다고 막 데모도 보고 그럽니다. 뭐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잘 없습니다만은 인천 쪽 저쪽 가보니까 뭐 데모를 왜 하냐고 했더니 교회에 진다 그런단다. 허가 안 받고 지냐 했더니 허가도 다 받고 자기 땅에다 옛날에 있는 교회를 쓸고 다시 새로 짓는데 그런다. 참,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그런 짓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데모를 하고 모스크 짓는 데는 국가에서 땅을 주고. 이해됩니까? 교회 짓는데 국가에서 땅을 줍니까? 제가 이런 걸 생각할 때요, 참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안산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참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기를 바라고, 그 지역에도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전국에 교회가 있어야 될 진정한 이유,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성도 수 늘리고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교회 높이 세우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고 많은 이벤트를 하고 소문 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부흥이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잘하는 교회, 영적 비밀을 가진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완성하도록 우리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로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여인의 호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로 뭘 했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 그리고 감람산에서 그 은혜 가운데 초대받은 너희가, 이제 근본 문제 해결된 너희가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 것이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니다, 출세가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성공 출세도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뭐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만 또 그 영화가 이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 것이 아니다, 진짜 인생,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진 그 어마어마한 인생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
2절에 그랬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렘넌트들이 포럼하면서 감람산의 언약에 감람산 어디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수리산인지 이런 데 그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그 응답과 해답, 인생의 방향, 목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이곳에 이런 기능과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지 이걸 깨닫게 하는,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 갈보리산, 내 인생의 갈보리산 언약과 갈보리산 포럼과 갈보리산 포럼의 결과, 감람산의 포럼의 결과가 그러잖아요. 결과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키워드는 나라의 일인데, 감람산의 언약은 이 나라의 일인데 결과는 원리스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언제나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결국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구약시대의 교회의 흐름을 볼까요?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그 다음에 가족 가문, 그럴 때는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들을 주로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나오죠.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어떤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가정의, 가족 가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뭘 하도록? 방주를 짓도록. 뭘 설명하는 것이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지만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 아무리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고, 아무리 쪽이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고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 오면 살고, 아무리 윤리도덕으로 받고 나는 법 없어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놈들 많지만 나는 그거보다 낫다고 큰소리 치는 인간들 많아요.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것이죠. 뭘 통해서? 노아의 가족, 그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들에게 알려야 될 유일한 유산, 소양, 내가 죽어야 될,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순양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순양이 죽어야 돼. 그리스도의 피 권세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길 없어. 이 언약만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일한 절대적 유산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비밀을 가졌는데도 잔머리 굴려 고생 직달나게 해요. 누굽니까? 야곱. 그런데 요셉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쉽게 얘기해서 감람산의 포럼이 결과를 얻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룬 자리에 있다.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던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요셉 때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요셉에게 통해서 완성되죠. 완성됐는데 또 언약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노예가 되죠. 모세를 통해서 피언약 회복하니까 해방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면 되는데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고.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러는데 왕을 세워달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세워줘요. 그럼 왕을 세우는 왕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가 왕의 노예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왕을 세워줍니다. 누구를? 사울을. 여기에 또 언약 놓쳐버리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위한 왕국 그래야 될 것인데 자기 인생과 자손들을 잘되게 하고 자손들을 영원히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떵떵거리고 먹고 살게 하는 육신의 목표를 둬버리니까 악신이 들려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 전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진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아들이 제대해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꽃을 꼽아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 가정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특히 부모님이 있는 가정은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자녀들과 부모님 모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된다는 것은요, 지구상에서 그런 유산이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의 시스템인지 몰라요. 성경이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잘못해도 조금 잘못해도 네 아비, 네 조상 다윗,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걸 이루겠다 그래요. 이게요, 보통 능력이고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손들이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두고두고 일생에 뭐가 됩니까? 영적 감각이 돼요. 그런 맛을 본 애들은요, 분명히 결혼을 하고 다음에 후대를 낳아도 그렇게 기를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복음의 해답을 가진 가정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이 결론은 뭐냐면 가정이라는 그 비밀은 영적 전쟁을 위한 최고의 전략적 하나님의 기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삭 대신 순양이 죽고 그 비밀을 후손들이 알렸던 것처럼 언약의 절대성과 당연성과 필연성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돈이 없고 뭐 환경이 안 좋고 학벌이 안 좋고 배경이 안 좋고 그래서 잘 안 된 줄 알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다 반대로 얘기해버리면 영혼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망하리라. 영혼이 잘 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초대교회 어떤 줄 알았습니까? 루디아의 집, 룸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이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 집에서부터 교회가 회복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왜 집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집에 가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혈연, 피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집에서부터 그랬을까? 그 공동체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같이 김씨도 모였고 이씨도 모였고 최씨도 모였고, 예, 황씨도 모였고 박씨도 모였고, 또 얼른 얘기해봐. 하여튼간에 유씨도 모였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다 성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언약, 피비밀, 피제사, 그 비밀로 우리가 뭐 됐다? 피공동체가 됐다. 가정은 주로 뭔 공동체요? 피공동체요. 아빠, 엄마, 자녀. 그래서 혈연이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혈연, 피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우리 몸이 각 사람에게 연결돼서 뭐라고요? 힘을 발휘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운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원리스의 본질이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해답을 가지면, 그래,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피제사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뭔 얘기하십니까? 네 부모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뭐해라?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차별된 승리와 부여와 능력과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뭐냐? 효도라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효도라면 단순하게 효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랬습니다. 주 안에서 뭐해라? 순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부모의 혈연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 공동체, 육신의 혈연 공동체에서 뭘 이룬다? 영적 전쟁하는 시스템이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부모의 법, 어미의 법을 또 자녀들 이랬습니까? 어미의 법을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죠. 아버지의 훈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자꾸 너희 조상 아브람, 너희 아비 다윗에게 이러면서 자꾸 어른들,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바, 여나, 시몬아 네가 보여. 지금 아버지 이름까지 들매가면서 가문을 들매가면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언약의 계보는요, 이건 언약의 혈통은 이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 안 가면 진짜 혼났거든요. 교회 가서 떠들거나 뭐하면요, 제가 얼마나 활동력이 풍성한,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사람입니까?
오지겠으면 남들 기도하고 있는데 지어받고 아는 척하고 있다가 또 전부 다 눈 감고 있잖아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딴 거 하나 지어받고 아는 척하고. 그러면요 이놈이 맞고 울고 저놈이 맞고 울어. 왜 기도 시간에 우는 거 그걸 봤더니 전도사님이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거든. 북채를 들고 있다가 내가 일어나서 때렸는데 내 북채로 머리를 때려버렸는데 아주 그냥 갑자기 대낮인데 북두칠성이 별이 한 개만 보이면 7개 보여버리더라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그랬던 내가요 활동력이 넘치는 주일학생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욕이 얼마나 아픈지 지가 하는 짓은 생각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친구들을 잘 안 때렸는데 이제 기도 시간에는 안 때렸어요. 다를 때 안 때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정말로 예배 때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비생산적이더라고. 왜냐? 하나님이 있잖아요. 지옥과 천국 있잖아요. 그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는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계셔. 지옥과 천국도 있어. 그런데 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냐고. 죽을 때 다 되면 믿지. 뭐만 야랑을 먹었네. 할아버지 할머니 막 꼰대 돼가지고 이제 곧 갈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고 회개하고 꼴까닥 죽으면 천국하면 되지. 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믿어갖고 그 헌금 다 바쳐야 되고 사탕도 못 따먹고. 예.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이 가장 재수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종자들이 혹시 있는가 나한테 눈을 맞춰봐봐.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고 하니까 1초라도 빨리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 믿는 집안에서 복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받은 줄 알아요. 그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오늘 감사한 건 호주머니 다 터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다른 때는 아멘 잘하면서 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그러면 아멘 안 하더라 잘. 아멘 큰 소리 한번 해봐. 시작. 그러면 이제 부흥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내놓고 가야지. 그걸 안 하면 거짓말 되니까 알아서 돼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머니 다 내고 집에 갈 때는 걸어가야 돼. 차비도 없어서. 내가 그거에 몇 번 당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정에 부모에 그건 뭐냐? 그 가정이 뭐냐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시스템이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예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자손들에게 이루시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지역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되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해래요.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맨날 그 얘기를 하세요.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내 머릿속에는 확 바뀌었어요. 어려운 일을 딱 당할 때 그래 가장 잘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가장 잘되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잘 돼야지. 왜냐? 복음이 세계적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동네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 안 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이루시려고
흑암과 저주 사단의 세력을 꺾는 승리의 기지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라는 언약의 계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 안 해요. 그 어머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가 많아서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지혜 나와요. 왜냐? 다른 소망이 뭐 있겠어요? 아니 90살 먹은 할머니가 이러겠어요? 하나님 나를 시집을 한 번 더 보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왜냐? 다 쓸데없는 거 부질없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내 인생이 왔다 가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이루는 그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진짜 기도가 나이가 들수록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부려요. 자기 중심이요. 자녀들이 나를 안 돌봐주고 용돈도 안 주고 작게 주고 남들은 여행도 보내주지만 안 보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게 노여움과 몸만 애처럼 이기만 꽉꽉 차 있어요. 복음을 깨달으면요 당당해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제하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어쩌저쩌 얘기하면 까불지 마라.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엄마가 내가 네 엄마가 된 건 너에게는 축복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라고 잔소리 말고 엄마 말 들어.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 부모님도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계속 자녀들에게 끌려다니면요 끌려다녀야 되는 줄 알아요. 부모님도 권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멘은 아멘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돼를 해야 돼요. 맞아?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 아니야. 안 돼. 이거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잘 돌봐준다고 그게 인본주의지 그게 사랑인 줄 아십니까? 요즘 애들 그렇게 길러놓으니까 우아래도 없어.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흑암을 꺾는 사단의 문화를 꺾는 그런 승리의 전략 기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는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과 영적 전쟁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흐름을 바꿀 문화복지형 교회, 문화복지형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문화가요, 요즘 사회적인 흐름이 어떤 그 시스템이 부부가 같이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경제 원리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이 부부가 같이 일해야 돼요. 지금 국민 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갔거든요. 3만 불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산 시대입니다. 88년도에 뭐가 나왔죠? 올림픽을 했습니다. 86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88년도에 스텔라 88이라고 차가 나왔죠. 88년 그 기념으로. 그때 이 국민 총 생산하고 지금하고는요 2배 반 차이 납니다. 지금이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복지수, 엥겔지수가 그때요 지금보다도 엥겔지수가 그때부터 더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식료하는 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100원 벌어갖고 한 40원 썼어요. 지금은 10,000원 벌어갖고 한 2,000원 써요. 엥겔지수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행복지수는 그것보다도 반대가 돼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행복해진 거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어떤 경제나 뭐 어떤 그 시사 시대 포럼 시대가 아니고 이 메시지 하는 중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청년들 대한
모아놓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진짜 인생들의 가치관이 행복지수가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적인 피폐한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돼 있어요. 부부가 동시에 다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부모는 누가 모시죠? 어렸을 때 나가지고 나를 기르느라 고생했는데 내 자식 낳았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맡겨. 그것도 이제 할 시대가 지나가면 부모님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집에서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육간에 피폐해져 있어요. 그러면 맡길 수가 어디밖에 없냐? 요양원밖에 없어요. 요양원은 21세기 그 고름장이랍니다. 고려장 산에 갖다 버리는 거 21세기엔 고려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안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안 돼요. 그것도 자녀들이 마음이 모아지야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왜냐? 돈이 들어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문화복지교회가 뭐냐? 돈 주고 유배석해 놓은 데가 사실은 요양원이요. 실버 요양원이 좋은 데는요, 한 20억, 30억 갖고 들어가면 거기는요, 호텔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데 아니고는 거의 다 격리시켜 놓은 데입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지금 문화가 이래요. 교회가 사회적인 구조와 세상적인 문화와 흐름에 사단이 틈타고 가정체의 진정한 가치를 깨는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킨 일에 원동력이 돼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며 남은 인생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남은 인생을 정말 후손들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과 할머니를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그런 자녀들과 쉽게 얘기할게요. 버리장머리 차이가요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 아십니까? 어른이 있는 집안의 애들이요 훨씬 더요 사회성이 좋게 커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요양원에서 요양원 애들이 그 할머니들이 애들을 함께 시스템하고 공존하고 또 함께 놀이하고 그 지혜를 알리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요즘 미혼모들이요 애들 1년에 한 수십만을 낳더라고요. 미국은 한 70% 수출하더만. 옛날에 있던 우리 교회 거기에 아이 버리는 바게트를 갖다 놨대요.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전 성도들이 가서로 난 자녀 한 자녀 더 기르기. 집에서 기르기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기르면 돼요. 자기 호적이에요. 이런 거 조금만요 사회적으로 움직이면요, 야 저게 진짜 교회다 답이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생명교회 와야 된다 이 답이 나와요. 살려면 방주 와야 돼요. 살려면 요십한테 쌀 사러 가야 돼요. 아멘? 그걸 보고 문화복지형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뭐 이러자 말입니까? 그걸 제가요 20몇 년 전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진짜 중직자들, 알아듣는 정말 사명자들 나오시길 바라고 그 일을 얻고 정말 생을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앞주일에 순천을 갔다 왔는데 이번 주일에 또 갔다 왔어요. 잘 모르죠 여러분. 쇼예배 끝났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선장님 전화 왔어요. 전화 안 왔던 거예요. 우리 명진이 내일 개업한다. 무엇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있죠.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뭐 기도는 다음에 옛날에 와서 여기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하면 되겠다. 아니죠.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죠. 그래서 제가 차 가지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한참 말려요. 어찌게 피곤하고 이제 왔다 갔다. 아이 간다. 가서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날 중에 돌아왔어요. 근데 별로 안 피곤하더라고요. 아직은 젊은가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가서 얘기했던 말. 정말로 사업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해라. 그 일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문화 복지형 교회가 뭔 줄 아냐? 그런데요, 선장님이 2명이 지금까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한 사람이래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저 안수 집사래요. 저 사람이. 딱 보니까요, 얼굴에 은혜가 있게 생겼어요. 알아듣더라고요, 말을.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문화복지연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다른 데 할 데 없어요. 진짜 우리 좋은 엘리트들 있잖아요. 이들 밑에서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방과후 교실. 예. 기능들을 길러주는 멘토들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그 정도 된다니까요. 예.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뭐 우리 교회 뭘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요, 따봉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거기다가 군대까지 제대하고 와버렸지.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 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어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부모들을 바르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바르게 모시고 자녀들을, 후손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며, 이해되십니까? 사회에 멍들어가는 정식적 구조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시스템적 영적 기류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적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게 바로 문화복지연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진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한 시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해답을 가진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절대 계획으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증인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필요한 모든 축복과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